예, 오늘 성경 로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그까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예수는 어떤 분이냐면 위에서 나신 분입니다. 위에서. 그리스도 예수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이십니다. 하늘에 속한 자의 신부가 되려고 하면 나도 위에서 난 자가 되어야 예수의 신부가 되지, 땅에서 난 자는 예수의 신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고데모가 땅에서 난 자기 이름을 갖고, 수가성경에 있는 자기 이름이 없지만 요한복음 4장에,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는 자기 이름이 있었어요. 이 땅에서 태어난 이름을 갖고 와서 난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과 연합하고 싶습니다. 당신과 하나가 되고 싶습니다. 하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네게 진실로 진실로 네게 말하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임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되겠다는 말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그래서 그 거듭난다 하는 그 거듭을 그 요한복음 3장 밑에는 위에서 나지 않냐면 내 짝이 될 수 없다 이거지. 그럼 위에서 나려고 하면 누가 위에서 나느냐? 땅에서 난 자는 위에서 날 수가 없다 이 말이지. 그러면 위에서 내려온 자가 사람 속에 있어야 그게 무덤을 열고 나오지. 위에서 내려온 자가 없는데 어떻게 내 속 안에서 위에서 난 자가 부활할 수가 있겠느냐고. 그래서 사람 속 안에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만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있단 말이야.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산원이 되었다. 자, 우리가 요한복음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2절. 요한복음 3장 12절.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내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라는 것은 사람의 아들 속에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자가 있단 말이지.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랬거든. 그 다음 요한복음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3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여 있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을 할 때는 너와 내가 하나로 연합되려고 하면 나는 근원이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하여서 온 자기 때문에 나와 하나가 되려고 하면 너도 하늘에서 난 자가 아니고는 나와 하나가 될 수가 없단 말이지. 다른 말로 하면 네 안에 하늘에서 온 자가 있는데 그것이 밭에 감추인 보화로서 감춰져 있다. 그것이 너에게 발견되져야 그 발견되진 그 존재가 나와 하나가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 요한복음 17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5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예수님이 영화롭게 되는 것은 예수님이 신부를 갖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영광은 아들이지만 남편의 영광은 아내지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는 것은 나로 하여금 아내를 취해서 그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이 되도록 하십시오. 이것이 창조의 완성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 나에게 주어서 내 반쪽, 내 아내가 되게 하는 자는 어떤 자냐면 땅에서 난 자가 아니라 이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나에게 줬다 이거야.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나에게 줬다 이거야. 그럼 나는 어디에 있었냐? 난 창세 전에 아버지와 함께 영화롭게 있었는데 나에게 주는 자도 창세 전에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자라 이 말이죠. 그래서 창세 전에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아버지의 형상 안에는 남성과 여성이 있는데 먼저 그 여성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이고 남성은 교회의 남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의 남편인 그리스도와 교회의 아내인 그리스도의 아내인 교회가 한 몸으로 만날 때에 영화롭게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누구냐?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알곡입니다. 알곡.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는 것은 하나님이 씨를 뿌려서 생기를 뿌려서 거기에서 아들이 되어서 추수한 알곡들이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는 것은 알곡을 넣는 곡간이죠. 그 곡간 안에는 누구만 있냐면 알곡들만 있다. 알곡들만. 그럼 알곡은 어떻게 해서 알곡이 되냐면 알곡은 쭉정이에 쌓여져 있어요. 알곡은 쭉정이 속에 있어요. 쭉정이를 깨버려야 알곡이 나오지. 쭉정이를 안 깨면 알곡이 안 나오니까. 그 알곡을 취하는 방법은 쭉정이를 깨는 심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심판이 없이는 알곡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잠이 없나니 할 때 이 사람들을 영이라 영. 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아내가 되는 것이지 육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아내가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육신의 죄를 정했기 때문에. 그거 조금 읽어보면 3절에 그 로마서 8장 3절에 그렇게 돼 있죠. 육신의 죄를 정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어떤 자냐면 로마서 6장 7장을 거치고 온 로마서 8장 1절에 이런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지 하는 것이지. 예. 그러니까 로마서 6장은 뭐였냐면 알곡과 죽정이를 깨는 작업을 하는데 그것이 십자가다 이거죠. 이 십자가다 이거죠. 그러면 십자가에는 어떻게 갈 것이냐? 십자가에는 어떻게 가서 죽정이와 알곡이 깨질 것이냐 말이야. 십자가라는 걸 알지만 십자가에 어떻게 가는지를 모르니까 그 십자가를 갈 수 있도록 길을 제시해 주는 것이 뭐냐면 말씀이란 말이죠. 복음이란 말이죠. 이 말씀 자체가 내 발의 등이니까. 그래서 타작마당을 거쳐야지 알곡이 나오지 타작마당을 거치지 않고는 알곡이 안 나온다. 그러나 인생이 타작을 당해야 돼. 타작을. 도리깨로 콩을 때리는데 그게 뭐 부드럽겠어요. 따닥따닥 때리는데 때리니까 죽정이와 알곡이 탁 분리가 되지. 그러니까 참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죠. 왜냐하면 사람이 죽는 것이 힘들어요. 하나님이 인생에게 원하는 것은 죽음입니다. 죽음입니다. 왜 죽음을 원하고 있냐면 죽지 아니하면 성전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죽지 않으면 각자 자기 이름들이 있기 때문에 시끄러워요. 성전이요. 자기 이름이 없어져야 돼요. 자기 이름이 뭐냐면 자기의 오름이 다 없어져야 돼요. 교회가 시끄럽다니까 아주. 자기 이름이 있는 사람은 자기를 드러내려고 자꾸 한다고. 그래서 성전이 안 돼. 왜 이 성전 안에 양 울음소리가 나오냐 이거야. 성전 안에는 모든 생축이 죽임당해서 들어와야 되지. 죽임을 당하지 않고는 성전 안에 들어와서 교회가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거룩하다는 건 뭐냐면 죽임당했다는 것입니다. 죽임당했다는 건 뭔 말입니까? 내 개체가 없어졌단 말이야.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나의 주민등록번호가 말소가 돼버렸단 말이죠. 지분 자체가 지워져 버렸단 말이죠. 그렇게 화영검을 거치고 들어와야 그리스도의 몸이 되지.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몸이란 건 뭐냐면 그리스도 한 분이 이 몸을 두루 행하면서 그리스도 한 분이 나타나려고 하는 것이지 각 개체들이 나타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니까. 그리스도 한 분만 나타나야 되지. 그 다 자기가 아웃돼야 되는데 자기가 아웃 안 되니까 자꾸 자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 우죽수처럼 어지럽지 교회가. 그리스도를 나타낸다고 하면서 전부 다 자기 말을 하니까 그러니까 심판이 돼서 들어와야 된다니까. 그래서 성전 안에서는 돌을 다듬는 소리를 내지 말았겠어요. 밖에서 다 성전에 필요한 돌을 다듬고 와서 착착착착 조립만 되란 말이야. 오늘날 교회가 아니다 보니까 어떤 말 합니까? 교회는 공사장이니까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여기에 100명이 모인다고 합시다. 그러나 아직 죽임당하지 않은 사람이 90명이다. 그러면 90명은 교회가 아닌 거예요. 10명만 딱 교회인 거예요. 밖에 90명은 교회 안에 예배당에 있지만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예. 그 사람에게는 그리스도가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그건 자기가 나타나지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는다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위하여 몸이 있는 것이지 자기가 나타나기 위해서 몸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죽는 것이 쉽지 않지만 이 과정을 일생을 통하여 이것을 통과해야 됩니다.
단번에 통과할 수도 있지만 이게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의 상태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죽고 싶겠습니까? 안 죽고 싶죠. 그래서 주여 빨리 오셔서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이 병을 고쳐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는 나사로가 병들었으니까 빨리 고침받기를 원하지요. 근데 주님은 나사로가 죽어버리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이걸 고쳐주십시오. 어떻게 고쳐주면 편할 것 같거든. 그렇게 죽기 전에 그 겉사람을 고쳐가지고는 그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알곡이 아니기 때문에. 나사로 안에는 두 나사로가 있어요. 예수님이 나사로가 잠들었다 깨우러 가자 그러니까 아이고 잠들었으면 일어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니다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이랬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사로 속에 있는 나사로를 보면서 잠들었다고 했는데 제 아들은 지금 나사로를 보면서 잠들었으면 낫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니들이 생각하는 겉사람은 죽어버렸다. 그거 말고 속사람이 나온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 나사로가 진짜 어때도 살고 싶었지 않습니까? 자기가. 근데 사는 방법이 뭐냐면 나사로가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속나사로가 살아야 되거든요. 하늘에서 내려와서 인간 속에 있는 것이 부활해야 되지 겉의 것이 부활해서 안 되는 거라고 지금. 그래서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기를 기다렸기 때문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가보니까 죽은 지가 나에 대해서 썩어서 냄새가 나. 완전히 겉이 깨졌어. 그러니까 뭐가 들어갑니까? 밖에 있는 그리스도가 말을 하니까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불러내거든요. 둘 다 그리스도예요. 지금 밖에 있는 예수도 그리스도고 나사로 속에 있는 속사람 나사로도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를 불러낸다고.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들을 귀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귀를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둘 다 창세전에 아버지 안에 있었던 것들이기 때문에 하나는 인간 속 안에 들어와 있고 하나는 인간 속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불러내는 구원자의 입장에서 온 거거든요.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그 말씀이 딱 들어가니까 나사로가 벌떡 일어서 나왔는데 이 나사로는 죽은 나사로가 아니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 이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요한복음 12장 1절에 가보면 나사로가 예수와 함께 앉았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겉을 깨야 되겠는데 겉을 깨야 속이 나오니까 심판을 통하지 않고는 부활이 올 수가 없습니다. 겉을 깨야 되니까 겉이 깨어지면 왜 어렵다고 하냐면 속 안에 영이 나오기 때문에 어렵다 하는 것이지 겉을 보고 어렵다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6장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은사는 한 사람이 범죄한 것과 같지 아니하니 범죄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많은 범죄가 나와버리니까 입이 딱 닫혀버린 거예요. 자기 자신이 찢어버린 거죠. 많은 범죄가 나와버렸으니까 할 말이 없다. 자기를 포기해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그 안에 있는 영이 나오게 됐단 말이죠. 왜냐하면 겉에 막혀서 못 나오니까 지금 나라고 하는 이 인간에게 막혀서 못 나오니까 신이. 그래서 레위기 13장에는 모든 사람 속 안에 하늘로부터 온 그리스도가 숙박되어 있는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아십니다. 그래서 이 겉을 깨야 속이 나오니까 겉을 깨기 위해서는 죄를
죄가 드러나야 되거든.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죄가 드러나야 죽을 거 아니야. 죄가. 그래서 율법은 뭐냐면 죄를 들춰내는 것인데요. 죄를 들춰내는 것인데요. 율법은 뭘 하는 거냐면 선고를 내는 겁니다. 선고. 판사가 선고를 내리는데 사형하고 꽝꽝꽝 하고 선고를 내린단 말이죠. 그럼 사형을 선고할 때 이 율법은 어떠한 걸 요구하고 있냐면 집행해라 이거야. 집행해라 이거야. 그러니까 율법은 집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형을 선고했으니까 너 죽어라 이거야. 죽어라 이거야. 자, 이제 우리가 로마서 8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을. 로마서 8장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자, 율법의 요구는 뭐냐면 인간의 죽음을 가져오라는 겁니다. 죽음을 가져와라. 왜?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가져와져야 그 다음에 있는 속 안에 있는 보화가 부활하니까 죽음을 가져와라. 근데 율법의 요구는 죽음인데 그 죽음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육신의 죄를 정해가지고 아들을 죽임으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졌다 이 말이지. 아들을 죽임으로. 그럼 이제 이 사형 선고가 일단 내려져야 되고, 사형 선고가 내려지면 그 다음에는 집행이 돼야 되고, 집행이 끝났기 때문에 나는 죄에서 죽음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집행이 됐기 때문에. 자, 그래서 로마서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을. (7장 4절)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으니 이런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이 우리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단 말입니다. 내렸는데 그러면 내가 집행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죽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집행을 어떻게 처리했냐면 일일이 다 죽일 수가 없으니까 이 온 인류를 예수 안으로 집어여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인류를 완전히 집행해버린 거라니까요. 온 인류를. 그러니까 그 아들의 육신의 죄를 정할 때 무슨 죄를 정했냐면 세상 죄를 정했다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지 않느냐. 그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세상 죄를 전가했냐면 이것은 법리적인 얘기입니다만은 구약에는 내가 죄가 있어. 죄인이야. 그러면 흠이 없는 양을 한 마리 데려와라 이거야. 흠이 없는 양에게 안수를 해라. 그러면 흠이 없는 양에게 뭐가 넘어간다? 내 죄가 넘어간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내가 죽는 게 아니라 이 양이 죽으면 내가 죽은 거야. 근데 이렇게 죄를 지을 때마다 이렇게 범죄를 해결했는데 너무 복잡하니까 1년에 한 번씩만 하자. 그래서 7월 10일 대속죄일 날 이스라엘 백성 300만 명의 죄를 하루에 없애는 거야. 하루에. 그러니까 흠이 없는 양을 데려다 놓고 300만 명이 와서 다 양의 머리에 안수를 하려니까 하루에 불가능하다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 나와서 안수하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이 대표가 한 사람 나와라. 대지상. 그 대표가 아론이란 말이야. 아론이 양의 머리에 안수를 하면 아론의 죄만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3만 명이 1년 동안 지은 죄가 일로 다 넘어간다고.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1년 동안 지은 죄는 누가 죽느냐 안 죽느냐에 따라서 해결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죽느냐 안 죽느냐하고는 상관이 없어. 이 양이 죽냐 안 죽냐 여기에 달려있다니까. 초점은.
근데 이것은 그림자란 말이에요. 그림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란 말이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 이 이스라엘 백성 300만 명이 1년 동안 지은 죄를 사하는 것이 아니고 이 예수는 온 인류의 죄를 사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온 인류가 육체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온 인류의 육체를 못 박아버리려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지금.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니까 예수님에게 이 온 세상 죄가 넘어가야지 되지. 그러면 이 세상 사람이 다 예수님 머리에 안수해서 죄를 넘길 수가 없으니까 이 세상 대표가 나와라 이거야. 이 세상 대표가. 그게 뭐냐면 세례 요한이에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자라 했어요. 세례 요한을.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 머리에 안수하면 이 세상 사람이 믿든지 안 믿든지 세상은 그걸로 다 들어가 버려요. 온 인류의 육체가 예수 안으로 다 들어가 버린다니까. 그래서 예수 안으로 안수를 딱 하고 난 이튿날 요단강 세례 주던 요단강 그 이튿날 요단강에서 세례요한이 막 세례를 주고 있었어. 그 예수님이 왔다고. 그대여 나에게 세례를 베풀라. 내가 어떻게 당신이 하나님 아들인데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습니까?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지. 너는 이 세상의 대표고 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넘겨받을 양인데 네가 나한테 안수를 해야 세상의 모든 육체가 나에게 전가될 거 아니냐. 아 그렇구나. 그래서 세례 요한이가 예수님 머리에 안수를 하니까 이 세상을 구원하는 일이 이제 이 세상 사람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람 한 사람에게 있는 거야. 그 한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이거야. 이 양이 죽냐 안 죽냐 이게 문제지. 이스라엘 백성 300만 명이 1년 동안 지은 죄가 각자가 어떻게 하냐가 문제가 아니야. 이제는 이 양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루어지기도 하고 안 이루어지기도 하는 것처럼 예수가 이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느냐 안 받느냐 이거에 따라서 세상이 구원이 되고 안 되는 거지 인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니까 이게. 그래서 그 이튿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예수는 온 인류를 지고 가서 십자가에 처절하게 못 박혀버렸다고. 거기에 우리 모두가 거기에서 죽은 거예요. 믿든지 안 믿든지. 믿어야 죽는 게 아니라 안 믿어도 죽었지만 그 죽은 걸 안 믿을 뿐이지. 안 믿는다고 안 죽은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서 천국에 못 가는 거지 안 죽어서 못 가는 게 아니야. 죽긴 다 죽었어. 그래서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하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러한 복음이 지금 복음에 오늘 이상하게 이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이런 말 해지네. 전혀 계획 없는 말을 지금 하는 겁니다. 희한하지요. 아주 희한한 일이야. 나 살다 희한한 일이 너무 많아. 자오지간 그런데 이것은 복음의 그 360도면 360도의 1도에 불과한 겁니다. 한 측에서 보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러한 사형 선고를 내 죽을 자구나. 내가 죽을 자구나 하는 것이 믿어져야 십자가에서 내가 죽은 것이 보이는데 내가 죽을 자라는 생각을 못하면 내가 뱀이고 마귀구나 하는 생각을 못하면 그 죽은 게 나로 안 보여. 그게 나로 안 보인단 말이지.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죄를 들춰내야 된다니까. 그래서 이리 와봐 자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문둥인 걸 알아. 하나님은. 이리 와봐. 자네 문둥이 맞네. 저 문둥이 아닙니다. 어저께 얘기했죠. 그러면 금고를 해. 일주일 동안. 금고를 하면 문둥이가 막 번졌어. 문둥이가 왜 번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율법을 주면요. 죄가 안 나오는 게 아니라요. 죄가 더 나옵니다. 신기한 일이죠. 율법을 주면 죄가 더 나와.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를 심히 죄되게 한다고 했어.
그러니까 율법은 사람 속에 있는 죄를 막 들추어내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걸 해야지 하고 각오를 하면요, 그게 더 죄가 나온다니까. 그래서 죄가 나오도록 금고를 딱 한 거야. 근데 죄가 나왔어. 근데 나 여기만 문둥병이지 여긴 다 깨끗합니다. 그래?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집어여라. 일주일 동안. 그래서 나왔는데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완전히 문둥이가 발했으면 정하다. 정하다. 완전히 문둥이는 정한 거다 이거야. 왜? 겉사람이 깨졌으니까 속이 나올 수 있거든. 그래서 어려운 거지. 문둥이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문둥이가 깨져서 죽으니까 속사람이 나오니까 어려운 거지. 예수가 나오니까 어려운 거지. 겉사람이 난 이렇게 죄 많이 지었어. 그게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 예수님이 왜 2번 금고하라 그랬냐면 계명이 돌판이 2개야. 사람 앞에 딱 비춰봐서 사람들 앞에는 이렇게 양심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도 뭐 양심하게 살았는데요. 그래? 그럼 음욕은 품었어 안 품었어? 음욕이 안 품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너는 이미 간음을 한 거야 하고 들춰내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미 그것이 안 드러나도 너는 죽은 자야. 겉사람은. 이것은 죄의 몸이야. 이게 드러나든 안 드러나든 이건 이미 사형 선고가 내려진 건데, 사형 선고가 내려지는 이 선고를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하고 받아들이도록 해야지 겉이 깨지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보훈을 했다고. 옛사람에게 말한 바 간음하지 말라 했다는 것을 내가 들었거니와 나는 너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겠다. 내가 지나가는 여인을 보면서 음욕을 품었느냐? 그럼 너는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하고 계속 네 속에는 죄라는 사망의 병이, 죄라고 하는 악한 영이 들어있다는 걸 자꾸 들춰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산상보훈을 다 듣고 나니까 딱 산에 내려왔는데 누가 나왔냐면 문둥이가 나왔어. 주여 저를 깨끗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머리끝에서 발까지 완전히 문둥병이 발한 문둥이가 딱 나왔어. 그러면 그 문둥이는 지금까지 산상보훈을 듣고 있었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끼어가지고. 왜냐하면 문둥이는 이스라엘 진중에 있으면 안 돼. 근데 문둥이는 문둥이인데 꼭꼭 감춘 문둥이야. 죄인은 죄인인데 드러나지 않은 죄인이란 말이야. 자기를 가리우니까 이스라엘 진중에 있을 수가 있지. 자기를 드러내면 당장 쫓겨나. 그러니까 안 쫓겨나려고 자기를 감추고 안 그런 척하고 있었거든. 근데 말씀이 계속 들리니까 팍 자기가 드러나 버린 거죠. 나는 문둥이입니다. 나는 문둥이입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어제가 우리가 요한복음 8장을 얘기했습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 믿는데 어디에 믿냐면 혼으로 믿어. 혼으로. 자, 어저께 기억하십니까? 양심. 그러니까 요한복음 7장에 초막절이었어요. 인생의 고난과 슬픔과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인간에게 인생의 고난을 줬는데, 그 고난만을 가지고는 막 인생이 어렵고 힘든 것만 가지고는 자기를 안 찢어. 희한하지요.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고달파도 내가 그래도 선한 사람이다, 요 마음 가지면 절대로 인생의 고달픔 가지고는 자기를 안 찢는다니까. 뭐가 자기 속에 죄가 들춰내져야 사람이 죽지, 자기 속에 죄가 안 드러나면 절대 사람이 안 죽어요. 희한한 일이지. 고난만 가지고는 안 돼.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는 고난의 장이거든. 초막절이니까. 근데 요한복음 8장에 와서 드디어 율법이 왔어. 예수님이 감람산으로 다시 갔다가 내려올 때는 율법이 왔다고. 율법이 오기 전에는 그 여자는 죽지 않았어. 근데 율법이 딱 오니까 율법에 이러한 여자는 돌로 치라 명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여자는 가늠하다 현장에 잡혔으니까. 그러니까 그 여자는
율법을 가장 잘 지킨 사람이죠. 어떻게? 율법 앞에 죽었으니까. 율법은 죽으라고 준 건데 안 죽으려고 하니까. 율법이 오니까 그 여자가 죽었다고. 찢어졌다고 자기가. 아, 여자가 밥 잘 못하고 뭐 아이들 잘 교육 못 시키고 이건 회복될 수 있지만 여자가 남편 낳고 다른 남편하고 간음을 했으면 그거 볼장 다 본 거 아니에요? 그 인생 끝난 거요. 할 말이 없어. 누구를 판단하겠어. 지금 남편 있는 여인이 다른 남자하고 간음하다가 잡혔는데 그 나는 죄인인데요. 저 여자도 조사해 보세요. 이런 말 하겠어요, 그 사람이요? 입에 10개라도 딱 다물지. 할 말이 없어. 그러니까 자기가 찢어져 버렸죠. 예. 거기에 그 양심이 찢어져 버리면 사람들은 양심으로 살거든요. 그 양심이 뭐냐면 혼입니다. 혼. 혼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이 들어있어요. 사람이 지식으로 자기를 삼았다고. 지식으로. 그 양심. 그러니까 양심이 뭐냐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색깔을 따먹고 자기의 옳음과 그름을 분별할 뿐 아니라 남을 볼 때 선과 악을 판단하는 도덕적 의식이라. 도덕적 의식. 근데 그 마음에 자꾸 믿으니까, 그러니까 십자가에 찌지 않고 믿으니까, 어떤 데는 믿어졌다가 어떤 데는 안 믿어졌다. 이건 마음이기 때문에 마음이 출렁거린단 말이야. 이렇게 계속. 그건 반석이 아니야. 반석이 아니야. 그것이 찢어져 버려야 그 안에 마음이 있다고. 그 안에 마음을 참마음이에요. 참마음. 그걸 진심이라고 해요. 진심. 그러니까 진심 안에 들어가 보면 거기에 이미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이 이미 있어. 자기 안에. 자기 집안에 파랑새가 이미 있어. 지금 계속 밖에 나가서 파랑새 잡으러 돌아다녔는데 30년 동안. 집에 와보니까 어떻게 집에 돌아왔어? 밖에 마음이 다 찢었으니까 돌아왔을 거 아니야. 자기 안으로. 양심은 밖을 보는 마음이야. 진심은 자기 속을 보는 마음이야. 양심이 다 찢어지고 나니까 자기 속이 보이지. 속에 들어가 보니까 생명나무가 거기에 있네. 생명나무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내 심령 안에 있네. 에덴 동산은 우리의 심령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에덴 동산 안에 생명나무가 그렇게 딱 있는데 그걸 모르고 하나님으로부터는 한 조각이 이미 내 안에 있네. 하나님이 생명이 이미 있네. 내 안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이미 있네. 왜? 나사로, 겉에 나사로가 썩어서 문드러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들의 음성이 안 들렸단 말이지. 복음이 들리면요, 속 안에 있는 나사로가 나와버려요. 천하 없어도. 그 법칙이야, 법칙. 우리가 히브리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자, 나는 내 마음에 피 뿌림을 예수의 생명을 딱, 예수의 생명, 예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 문둥병자가 산상보훈을 다 듣고 보니까 아하, 나는 문둥이구나. 나는 뱀이었구나. 아, 나는 저주받은 인간이었구나. 이걸 알게 됐단 말이죠. 말씀을 들으니까. 예수의 피 뿌림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의 생명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래서 뭘 깨달았냐면 양심의 악을 깨닫고, 양심에 뭐가 들어있냐면 악이 들어있어. 악이. 이 양심이 뭐냐면 겉마음이에요. 겉의 마음. 겉사람. 사람은 마음입니다. 혼.
자, 겉사람 안에는 뭐가 있냐면 마귀가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양심으로 사는 것이 자기인 줄 알았어. 양심대로 살았단 말이야. 양심으로 사는 게 자기인 줄 아는데 양심대로 사는 그 양심 안에는 누가 주인이냐면 이 세상의 악한 영인 마귀가 거기 남편이 돼 있는 거야. 그걸 몰랐어. 그러니까 내 양심으로 양심적으로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선을 행하지 않고 자꾸 악을 행하게 되거든. 그러니까 이로 보건대 이를 행한 자가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가는 죄인데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거구나. 이거 악이 함께 있는 거고. 야, 지금까지 내가 악을 섬겼구나. 나를 섬긴 것이 악을 섬긴 거라고. 나를 지킨 것이 사탄을 보호하고 사탄의 경호실장이 돼준 거라고. 나를 섬긴 것이. 나를 찢어버려야지 되지. 왜 나를 섬겼어? 왜 나를 보호했어? 왜 나를 사랑했어? 그게 자기를 사랑한 게 아니라 마귀를 사랑하고 마귀를 옹호하고 마귀를 경호한 거라니까. 그게 죄의 종이라니까. 죄의 종. 그러니까 내가 찢어져야 죄의 종로로 타는 데서 벗어나지. 양심을 찢지 않으면 그 양심에는 악한 영이 들어있다고. 그래서 마음의 뿌리마다 양심의 악을 깨닫고, 악을 깨달았다는 것은 율법 앞에 가한 음성이 잡힌 여자가 되었단 말이죠. 죄가 드러났단 말이죠. 그래서 맑은 물로 몸을 씻었으니 했다는 것은 첫사람이 사라져버렸단 말이죠. 십자가에서 사라져버렸단 말이죠. 없어져버렸단 말이죠. 세상과 나는 강고 덮고 없어져버렸다니까. 맑은 물로 씻었으니 그 다음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는 그 참 마음은 혼이 아니고 영입니다. 영. 인간 속 안에 영이라는 게 있어. 그걸 생기라고 해. 그 영에 뭐가 왔냐면 온전한 믿음이 왔는데 온전한 믿음은 내 믿음이 아니야. 온전한 자의 믿음이야. 그게 주님의 믿음이라고. 그게 성령이야. 성령. 내 영에 성령이 와서 한 부부가 된 거야. 이제 이게 한 몸이 된 거야. 이게 창조의 완성이라니까. 이게 늘 말씀하는 이게 창조의 완성이라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를 만나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게 이루어진 거라니까. 이게 이루어진 상태가 곧 하나님 앞에 나간 거라고. 이게 예배라고. 이게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 신령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성령이라고. 신령은. 진정은 뭐냐면 내 영이라고. 진정이라는 건 진심이라고. 진심. 감정이 아니고 진정. 그것이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하늘에서부터 온 나를 발견한 거란 말입니다. 창세전에 하나님 안에 있다가 여기에 와 살고 있었어요. 나는 이 육체가 태어나서 인간 지롱기가 사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인간 지롱기가 살아야 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태초부터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흙에 불어넣은 그 생기가 사실은 내 안에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무덤에 가둬 놓고 내가 산 거야. 내가 산 거야. 잘못된 거야. 그래서 이것이 내가 아니구나. 이것이 내가 아니고 이 안에는 신이 나였구나. 이것을 발견하는 순간 그 신적 존재가 산다고. 그것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는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혔는데 완전히 양심이 찢어지고 진심이 드러나니까 그 여자와 예수만 남았더라 이거야. 그 여자와 예수가 한 몸이 되어버렸지. 한 짝이 되어버렸지. 그래서 다시는 가서 죄를 범치 말라는 것은 가서 술 먹지 말고 나쁜 짓 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이런 말이 아니란 말이야. 그 여자는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지금 간음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다시 간음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그 말은 뭔 말입니까? 네가 다시 육체가 너라고 생각하지 말란 말입니다. 네가 신이 너지 육체가 네가 아니라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영을 말하는 것이지 육체를 신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신이
그냥 피조물은 육체고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님의 아들을 말하는 거라고. 하나님의 아들은 영이야, 영.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와서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오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네 안에 있다고. 네 안에. 이 안에. 자,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모든 동물들이요, 이 세상을 살다가 죽을 때는요, 눈을 뒤로 돌려서 갑니다. 사람도 눈을 뒤로 돌려가잖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원 근원이에요. 뒤쪽이. 앞쪽이 아니고. 뒤쪽이 아니라고. 안이 원래 근원이라고. 그러니까 다 원래 근원으로 돌아간다고. 눈을 뒤로, 아니, 좌측으로 가면 좌측을 봐야지 가고, 우측을 보려면 우측을 보고 가야지. 뒤로 돌아가려면 눈을 뒤로 뒤집어야 가지. 여기 안이 진짜 원고향이라니까. 안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는데 천은 심령적 세계고 지는 물질적 세계라고. 그러니까 물질적 세계와 심령적 세계. 그러니까 에덴 동산 안의 세계와 에덴 동산 밖의 세계야. 에덴 동산 밖의 세계는 물질적 세계이고 에덴 동산 안에는 심령적 세계라고. 그럼 하나님 나라는 어디냐면 심령적 세계가 하나님 나라라고. 너희 안에 있다 했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그 하늘이 어디냐? 하늘이 저기 하늘이 아니라 여기가 하늘이라고. 여기가 영원한 곳이야. 여기가 시간과 공간의 세계가 아니야. 여기는 상태적 세계야. 제가요 그 옛날 교단에 있을 때 제가 이제 복음방 강사를 좀 오래 했는데 항상 이 사람들의 근원을 말해주기 위하니까 창세기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 이걸 자주 씁니다. 그래서 태초에를 가리킬 때 태초에 이렇게 해놨고 태초에. 그러니까 과거의 아버지. 아주 시간의 시작점. 그 때문에 과거로 돌아가면 이 건물도 없어지고. 100년 전엔 이 건물 없었잖아요. 3000년 전엔 이 서울도 없었을 거예요. 6000년 전엔 조선이라는 게 없었겠지. 조선 반만년 역사니까. 그러면 더 돌아가면 아시아가 없어지고 지구가 없어지고 태양이 없어지고 별도 없어지고 그 없어져선 때가 있었다고. 때가. 이것은 생겨난 것이니까 그 생겨나기 전 때가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태초에 가면 태초 안에는 태초로 딱 넘어가 버리면 나타나고 보여지는 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아요. 다 없어져. 과거로 가버리면. 그럼 과거로 가서 아주 태자니까 들어가 버리면 뭐가 있냐면 하나만 있었다. 하나. 그래서 태초에 하나만 있었다고. 그것을 님이라고 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태초에 하나만 있었어. 그러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때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 하나 안에는 보이는 모든 만유가 이 안에 들어있었다. 이 안에 들어있는 것을 밖으로 쫙 찰처럼 펴낸 것이 이 지혜 세계란 말이야. 자,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건 이야기가 쉽잖아요. 근데 어느 날 잠에서 딱 깼는데 태초에가 아니고 태초에. 여기가 태초야. 그러니까 이건 시간의 개념이 아니고 상태적 개념이야. 여기가 태초라는 거야. 여기가. 그럼 여기가 태초라면 이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왜? 이 나타난 모든 것은 이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간 거예요. 예. 인간의 마음이 태초의 세계라고. 이 안에 하나님이 있다고. 이 안에 온 우주가 들었다.
이 마음. 거기에 생명나무도 있고 많은 나무도 있고 하나님도 있고 에덴도 있고 에덴 독특의 동산도 있고 다 있단 말이에요. 그건 심령적 세계예요. 거기가 천국이에요. 거기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로 가려면 이 안으로 들어와야 되지. 자꾸 어디 갈라 그래. 그런 게 아니라니까. 그런 게 아니라니까. 근데 선과 악을 알게 할 나무 씨를 따먹고 인간이 육체가 돼버리니까 눈이 밝아졌어. 무슨 눈이 밝아졌냐면 밖을 보는 눈이 밝아졌어. 밖을 보는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안을 보는 눈이 어두워져 버렸으니까 보이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지. 그래서 동산 밖으로 나온 겁니다, 인간이. 동산 밖으로 나와서 밖에 있는 것들로 소유를 삼아서 소유적 존재란 말이에요. 자기의 근원적, 창조적 존재를 사는 게 아니라 소유를 사는 거예요, 소유를. 그래서 이것도 가져보고 저것도 가져보고 이것도 가져보고 저것도 가져보는데 심지어는 무엇까지? 하나님도 밖에서 찾아. 진리도 밖에서 찾아. 구원도 밖에서 찾아. 하나님이나 진리나 구원은 안에 있지 밖에 없어요. 파랑새는 내 안에 있다니까. 그래서 보화는 밭에 감춰져 있는데 왜 보화를 발견하지 못하냐면은 그 밭에 너무 도단한 게 많아. 감사도 잘 됐고 배추도 잘 됐고 포도농사도 잘 됐고 그거 따먹기 바빠. 근데 어느 날 완전히 농사가 안 돼버렸어. 아무것도 없어. 초토화돼 버렸어. 감정이 잡혔어. 가나마 현장에 잡혀버렸어. 내 이름이 어떻고 저떻고 할 게 없어. 앞이 캄캄해. 그러니까 자기 속안으로 돌아왔지. 그게 진심이라고. 자기 속안으로 돌아왔지. 그 속안에 들어와 보니까 뭐가 있어? 생명나무가 있지. 원래 에덴 동산에 있었던 거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나갔지. 생명나무는 동산에 그냥 있잖아. 사람의 심령 안에 생명나무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 그리스도가 있는데 그걸 발견하지 못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이 없어서 그렇단 말이죠. 빛이 안 비쳐서 그렇단 말이죠. 밭에 보화가 감춰져 있는데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고 빛이 있어야 발견하지. 복음을 들으면 발견이 돼 그것이. 발견하고 기뻐하여 숨겨두고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는 것은 지금까지 나라고 했던 것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계속 잘라내는 거야. 아, 이게 내가 아니었구나. 내가 아니었구나. 지금까지 나라고 생각했던 내가 아니었구나 하고 그걸 다 잘라버리는 거죠. 자기 이름에 붙은 모든 걸 잘라버리는 거죠. 그러면 나는 뭐만 남아요? 창세전에 아버지가 있던 나만 남지. 그것을 샀다고. 그래서 예수님에게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하니까 나는 너에게 처음부터 말해온 자니라. 감히 그 말을 하셨어요. 그분은 그 전에도 물론 인식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분은 12살 때 비로소 자기는 하늘에서 온 자인 걸 알았어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라면 12살 때 예루살렘에 유월절을 하러 갔다가 그 양친이 집으로 내려가는데 안 따라왔어. 예수가 12살짜리가. 그 어떻게 그냥 막 찾아가 보니까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묻기도 하면서 얘야 너 어떻게 이렇게 사람 속색이냐. 찾아서 얼마나 헤맸는데. 그대여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했습니까?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이거야. 난 하늘에서 온 자다. 이거야. 그렇게 하늘에서 온 자가 여러분 안에 있다고. 각자 안에 다 있다고. 그걸 인식하지 못해서 그런 거지. 왜 인식하지 못하냐? 빛이 없었어. 빛이 뭐냐? 이 진리의 말씀이 없어서 못 보는 거예요. 지금요. 복음은 빛이에요. 빛. 그래서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 먼 나라로 갔다는 것은 밖으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밖에 나가는데 밖이 다 허물어지니까 내 이름이 다 허물어지니까 아버지 집에는 얼마나 풍족한 품꾼이 많은 거하고 아버지 집에 돌아왔다는 건 뭐냐면 내 마음 안으로 돌아왔단 말입니다. 내 안으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서는 들 사람이야. 들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장자권을 잃어버렸어. 야곱은 장막에 거하는 자야. 그러니까
생명나무를 발견했지. 자, 이제 요한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요한복음 1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되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해 증거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됐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니라. 자, 그러니까 태초에 그러니까 아주 처음에 뭐가 있었냐면 말씀이 있었대요. 말씀이요. 예, 말씀이 있었답니다.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말씀이 있기 전에도 있었지만 인식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영이기 때문에. 자, 내가 내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입니다. 영, 마음. 내 마음이 이런 마음이 딱 있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면 어떤 마음이 있는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마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말을 했단 말이에요. 말을.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디서 나옵니까? 마음에서 나온 거죠. 하나님이란 영에서 나온 게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아들이라고 해요.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것을 아버지라고 하고 보이는 곳으로 나타난 것을 아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이 우주가 다 지어졌기 때문에 이 우주는 다 나타난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독생자는 아니지만. 독생자는 하나님을 완전히 계시된 사람을 독생자라고 하고 이 만물들도 하나님을 표현하는 계시물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 안에 들어있다니까. 왜냐하면 만물이 말씀이 없이는 된 것이 없어요. 말씀이 뭐냐면 모든 만물 안에는 그것이 그것되게 하는 섭리가 들어있다고. 소나무는 소나무가 될 수밖에 없는 도가 그 안에 들어있고 유전인자가 들어있고 대나무는 대나무가 될 수밖에 없는 유전인자가 그 안에 들어있고 그런 유전인자가 들어있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이 그것되게 한 것은 무엇이냐? 말씀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뭐가 나타난 것이냐? 말씀이 나타난 거지. 하나님이 나타난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멀리서 우리에게 오고 있었어요. 어떻게? 만물을 통하여 자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었다고 이렇게 계속. 그러니까 저 멀리서 오고 있었어요. 그렇게 하다 어느 날 노아에게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애굽의 홍해를 가르면서 이야 하나님 이런 능력이 있구나 하고 하나님은 이제 기적과 표적으로 당신을 만물을 통하여 보여주다가 이제는 기적과 능력으로 당신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점점 가까이 오고 있죠? 가까이 오고 있죠? 하나님이? 사실은요. 좀 빨리 얘기를 한다면요. 그 하나님은요. 이게 오고 있는데요. 그 하나님은요. 어디에 있냐면요. 여러분 마음 안에 있어요. 그 하나님. 자, 조금만 더 얘기해 봅시다. 이렇게 오고 있어요. 오다가 이제는 그 말씀을 성경에다 기록했어요. 이 성경에. 이것은 기록된 말씀이지 생명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거라면 생명의 말씀이라는 건 존재예요. 어떤 존재. 예. 그래서 요 성경에 기록하니까 이제 좀 더 가까이 왔죠. 인간에게, 사람에게. 근데 이것이 사람이 돼서 나타났어요. 말씀이 육신되어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났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들어가지고는 안 깨달아지는 거야. 하나님이 안 알아지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물과 성령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과 겸하여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있다니까. 예수님이 죽고 부활한 다음에는 이 복음에는 물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했단 말이지. 이런 그 문자적 말이야. 이 문자 안에 살아있는 인격이 들어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들으면 무엇을 불러내냐면 이렇게 오는 이 하나님은 남편 되신 하나님이에요. 남편 되신 하나님이요. 이 남편 되신 하나님이 뭘 하려고 하면 내 속에 아내 되는 하나님을 부활시키려고 오는 거거든요. 그 말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나사로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뽑아내려고 그리스도가 나사로에게 온 거예요. 자, 그러한 말씀이 어디에 있을까? 그러면 그리스도가 어디에 있을까? 그리스도가 어디에 있을까? 로마서 10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을. 로마 10장 6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요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자, 그러니까 파랑새를 어디 가서 찾을까? 파랑새를 어디 가서 찾을까? 파랑새를 찾아야 되는데, 진리를 찾아야 되는데, 신천지도 가보고, 김기동이한테도 가보고, 뭐 초막절인가, 뭐 장막절인가도 가보고, 여화증인도 가보고, 이혈례도 가보고, 저혈례도 가보고, 오만 걸레도 다 가보고, 어디에 있을까? 어디에 있을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나가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너희가 말할 때에 누가 저 하늘에 가서 그리스도를 모셔오겠느냐? 그렇게 말하지 말라. 그렇게 말한다는 것은 네 생각에 그리스도가 저 하늘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말 하는 거 아니냐 말이야. 또 네가 저 원부 깊은데 누가 가서 그리스도를 모셔 올라오겠냐? 그렇게 말하지 말라 말이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은 네 생각에 그리스도는 저 깊은 음부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가서 모셔 오겠냐?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이거야. 그리스도는 어디에 있냐? 네 마음에 있다니까. 무엇이? 말씀이 네 마음 안에 있다니까. 생명나무가 어디 있어? 에덴 동산 안에 있다니까. 내 심령 안에 있다니까. 그것을 발견해야 돼. 그것이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하는 거야. 말씀은 너에게 심히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마음은 뭡니까? 마음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 법을, 이 법이라는 것이 뭡니까? 법계 안에 들어있는 십계명 돌판 2개 말입니다. 말씀 말입니다. 그 내 법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했다는 것은 내 마음에 말씀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너의 마음에 두고 네 생각에 기록하리라는 말은 이 생각이라는 것은 혼이에요. 암. 내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알아차려야 된다고. 혼이. 이걸 알아차렸다는 말은 생각에 기록하리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뭐가 나와? 입이 나오지. 말이 나오지. 그러니까 네 입에 가깝고 네 마음에 있다 이 말이거든. 네 마음 안에 있는 생명나무를 발견하고 그것을 인식하기 시작하면 네 입에서 살아있는 말씀이 나온다 이 말이거든. 그래서
근데 이게 왜 어려우냐면요. 사람마다 자기 의가 있어. 자기 오름이 있어. 이걸 누가 나눴냐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힘을 따먹게 했기 때문에 자기 의가 있어. 그러니까 자기의 의 때문에 인간이 죽었다고요. 다른 것 때문에 죽은 게 아니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기 때문에 죽었다니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인간에게 뭐 줬냐? 내 옳은 선악의 기준을 줘버렸다니까. 그게 자기 의야, 그게. 자, 로마서 10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2절,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자기를 세우려고 하는 거야, 자기를. 그 자기가 뭔데? 그게 바로 죄인데, 그게 막인데, 그 나를 보호하고 나를 무시한다, 나를 이렇게 대접할 수 있냐 하는 그 내가 안 무너져서 나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 뭐냐? 바로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라고, 그게. 그것 때문에 못 들어오는 거라고, 하나님이. 그래, 그걸 깰락 하는데 왜 깨냐 이거야, 왜 깨냐 이거야. 이걸 왜 깨냐 이거야.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한다. 복종치 아니한다. 싫어. 미워. 뭐가 미워? 하나님이 미워.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이 오겠다는데 미워. 싫어. 나를 세워줘. 마귀를 찬양하는 거죠. 얼마나 속는지 몰라요. 얼마나 속는지. 왜 자기 말을 자꾸 하는지 아십니까? 자기 의를 세우기 때문에 자기 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탁탁 튀나와서 자기 말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찢어지지 않아서 그래요. 자기가 찢어진 사람은 자기 말을 안 합니다. 부끄러워서 어떻게 자기 말을 해? 부끄러워서. 가늠하다 잡혔는데, 가늠하다 현장에 잡혔는데 할 말이 어디 있어? 그래서 율법이 말하는 바, 율법은 율법 아래 있는 다르게 말하는 것이니 모든 입을 막고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합니다. 율법이 와서 입 닥치라 이거야. 왜 말이 많냐 이거야. 왜 성전 안에 이 양과 염소가 죽어서 안 들어오고 살아서 들어와서 이렇게 시끄럽냐 이거야. 왜 이렇게 시끄럽냐 이거야. 이 우주의 중심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아들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죠.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은 어디에 있냐면 인간의 영 안에 있습니다. 인간의 영은 인간의 혼 안에 있습니다. 인간의 혼은 인간의 몸 안에 있습니다. 이 몸은 우주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주는 무엇을 보호자 하기 위해서 있는 거냐면 인간의 몸을 보호하기 있는 것입니다. 이 몸은 정신을 존속 유지시키기 위해서 몸이 있는 것입니다. 이 정신은 하나님의 영을 담아두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아들이 들어오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들어서 나타나면 온 우주가 다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온 우주가 다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니까? 박근혜 당선인이 대통령 당선됐잖아요. 근데 그 민주당 있던 한 어떤 사람하고 또 김 어떤 사람하고 막 갔잖아요. 근데 이제 저 변절자 해도요. 박근혜 당선자가 대통령 당선 딱 되니까 텔레비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왜냐면 박근혜 당선자가 대통령 되게 하는데 자기들이 모든 혼신에 자기를 올인했기 때문에 박근혜 당선인이 대통령이 딱 되면 같이 영광을 받아버리죠. 이 우주는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면 다 영광을 받아버린다니까. 그냥 하나님 아들 딱 되면 온 우주가 쫙
하고 다 뽑아 올려버리는 거죠. 하나도 그냥 있는 게 없어요. 이 우주는요. 다 살아나 버린다고. 다 부활해 버린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부활해서 온 우주가 다 부활해 버린다고. 영광으로.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을.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 것이니 피조물이 험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오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으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들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딱 나타나면 우주가 부활해 버리는 거예요. 우주가. 그것뿐 아니라 다시 우리가 내면 안으로 들어오면 말이죠. 내 안에 아들이 부활하면 이미 아들이 부활했어도 옛사람이 있습니다. 옛사람이. 내 마음에 골짜기마다 구멍마다 실뱀들이 다 들어있어. 실뱀들이.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들으면 점차적으로 우리의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는 말은 우리 몸에서 온전하게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살아있는 몸이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내 복음이 증거되는 것은 저 아프리카나 어디나 그렇게 가서 증거할 사람들은 가고 나는 그거 아니고 나는 내 속 안에 있는 이 수많은 민족들 내 안에 이 지구상의 모든 민족이 내 안에 들어있어요. 이 민족들이 하나님 말씀을 하면 전부 다 정복되면 내 자신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버린다니까. 내 자신이. 그래서 성공할 사람은 가고 난 시간 없으면 못 가니까.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이것을 여러분이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믿을 건 이거예요. 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거야. 그러니까 장래일이나 현재일이나 슬픈 일이나 기쁜 일이나 죽음이나 사망이나 게바나 아볼로나 다 너의 것이요. 너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말이지. 나에게 닥치는 모든 사망이나 생명이나 장래일이나 지금일이나 슬픈 일이나 기쁜 일이나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를 그리스도화 만들고 있다고 지금. 심지어는 범죄까지도 사용하신다. 이걸 믿어야 돼. 내가 죽어버렸는데 내가 어디 있어? 내 안에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지. 여러분, 낮만 계속되는 게 아닙니다. 창조는 낮과 밤이 번갈아야지 창조가 되지. 여러분, 좋은 마음만 계속되면 그건 창조가 안 돼요. 부끄러운 것도 나오고, 어떤 데는 막 얼굴이 빨개지는 것도 나오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창조가 되는 겁니다. 그걸 믿으라고. 안 믿어도 진짜 거듭났다면요. 아우, 이런 일이 나한테 왜 생길까 했는데 그 일로 말미암아 더 밝은 계시가 오고 더 밝은 계시가 오고 희한한 일이 일어나요. 희한한 일이. 하나도 버릴 게 없어. 하나도 버릴 게 없어.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조심조심 이런 게 아니라고 그냥 살면 그냥 살아라고 그냥 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나님을 너무 째째하게 보지 마라. 나에게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머리카락 하나도 흔들거리잖아요. 완전하게 나를 보호해요. 나에게 어둠을 왜 주냐면 나를 온전히 창조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다툼도 선해요. 모든 것이 선해요.
이 바탕 위에 사는 것이 자유자예요. 자유자.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